오늘 하루 몇 번이나 목소리를 내어보셨나요? 아무도 부르지 않는 방 안에서 자신의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눈을 감아버린 적은 없으신지요? 세상은 나만 빼놓고 축제라도 벌이듯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나만 멈춰버린 부속품이 된 것 같은 그 서늘한 기분. 여기 38년 동안 썩어가는 집자리에 눌어붙어 이름조차 잊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숫자가 아닙니다. 집자리 먼지를 마시며 버텨낸 지독한 절망의 두께입니다. 그 정막을 깨고 다가오는 투박한 발소리가 오늘 성도님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립니다. 은혜의 나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찬란한 이름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순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낫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에 뛰어들 때 그 물결에 밀려 더 깊은 구석으로 처박혀야 했던 사람들. 그곳은 기적의 장소이기 전에 누군가의 실패가 매일같이 증명되는 비정한 법정이었습니다. 그 축축한 행각 구석에는 무려 38년 동안 돌바닥의 일부가 되어버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누군가에겐 청춘이 지나고 노년이 올 긴 시간이지만 그에게는 그저 집자리에 눌어붙은 살점이 썩어가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딱 15cm였습니다. 고개조차 들 힘이 없어 평생 사람들의 흙먼지 묻은 발목과 바닥에 마른 침 자국만 보고 산 세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도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겁니다. 나 좀 봐달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하지만 10년, 20년. 그의 비명은 베데스다의 비릿한 물안개 속으로 삼켜졌고 어느덧 그의 목소리는 소리가 아닌 밭은 기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연못가에 이끼 낀 돌멩이처럼 혹은 아무데나 던져진 낡은 짐짝처럼 그곳에 지루하고 구질구질한 풍경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성도님, 이 말은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졌음을 고백하는 한 인간의 마지막 비명입니다. 그를 가장 처절하게 짓눌렀던 건 마비된 다리가 아니라 누구의 눈에도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독한 잊혀짐이었습니다. 성도님, 오늘 성도님의 방안을 채우고 있는 그 정막이 혹시 베데스다의 그 물안개처럼 차갑지는 않으신지요? 세상은 다들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나만 멈춰버린 시계추처럼 이 텅 빈 거실을 지키고 있는 기분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이 풍경으로 치부하며 지나친 성도님을 모두가 폭이라고 부른 그 시린 세월을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 지독한 정적을 깨고 성도님의 집자리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지만 따뜻한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아수라장 같은 베데스다에서 남자는 오늘도 자기 발목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38년 동안 수만 번은 스쳐갔을 흔한 발소리들과는 전혀 다른 멈춰서는 발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 수 없었죠. 그저 자기 머리맡에 멈춘 흙먼지가 뽀얗게 앉은 투박한 샌들 한 켤레를 멍하니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 발등 위로 들이운 낯선 그림자가 남자의 마른 어깨를 덮을 때 3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정적을 깨는 질문이 날아와 꽂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도님, 이 질문은 주님이 던지신 것이지만 사실은 남자의 가슴 속에 38년 동안 갇혀있던 비명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즉시 네, 라고 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다정한 물음이 아파서 평생 쌓아온 원망의 둑을 터뜨려 버립니다.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건 설명이 아니라 비명입니다. 나를 봐주는 눈동자가 없어서. 내 썩어가는 집자리를 함께 들어줄 손길이 단 하나도 없어서 나는 여기서 38년을 죽어 있었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소리죠. 남자는 주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법조차 잊은 채 오직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버려졌는지를 증명하는데 남은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주님은 그 비린내 나는 원망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남자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끝까지 기다려주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떨칠 수 없는 무게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성도님, 그 짧은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남자의 몸 안에서 기적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38년 동안 돌바닥에 눌어붙어 있던 살점이 찌직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갑니다. 말라비틀어져 뼈만 남았던 다리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고 멈춰있던 척추 마디마디에 뜨거운 피가 솟구칩니다. 남자는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아, 내가 살아나고 있구나. 내가 다시 사람이 되고 있구나. 그는 비틀거리며 마른 팔에 힘을 주어 바닥을 밀어냅니다. 기적은 연못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38년의 정적을 깨고 내 이름을 불러준 그분의 입술, 그리고 그 시선 끝에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찰나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성도님, 남자는 지금 38년 동안 자신을 가두었던 그 낡은 집자리를 움켜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집의 감촉은 날카롭고 비릿합니다. 그의 고름과 눈물, 그리고 베데스다의 오물이 켜켜이 말라붙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치부 그 자체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냥 버려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나는 것을 어깨 위로 짊어지라고 명령하셨죠. 남자가 그 무거운 집자리를 번쩍 들어 올렸을 때 그는 전율했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감옥이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다스려야 할 전유물이 되었으니까요. 남들이 코를 막고 피하던 그 냄새나는 자리가 이제는 주님을 만났음을 증명하는 가장 뜨거운 승전보가 되어 그의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성도님에게도 참아 버리지 못해 껴안고 사는 눅눅한 집자리가 있으시죠? 남들에게 들킬까봐 꽁꽁 숨겨온 실패의 기억이나 평생을 따라다니는 지독한 열등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제발 이것 좀 없애달라고, 이 징글징글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성도님의 그 부끄러운 자리를 향해 손을 뻗으십니다. 그것을 버리지 마라. 이제는 내가 그것을 들고 당당히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라. 그 상처가 바로 내가 너를 다시 살려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성도님, 남자가 기쁨에 겨워
베데스다의 그 어두운 행각을 빠져나올 때였습니다. 생전 처음 마주하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찌푸리며 광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축복 대신 날카로운 가시들이 그를 덮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니,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저런 흉측한 집자리를 들고 가는 거야? 법도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고. 저러니 38년이나 벌을 받았지. 성도님, 참 비정하지 않나요? 남자가 38년 동안 그 비린내 나는 구석에서 썩어갈 때는 아무도 왜 거기 누워 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배고파 올 때나 추위에 떨 때 안식일이라도 빵 한 조각은 먹어야지라며 손을 내민 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그의 죽음 같은 고통에는 침묵하던 사람들이 그가 살아나 걷기 시작하자 비로소 법을 들고 나와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람들의 눈엔 기적처럼 펴진 그의 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어깨에 맨 그 구질구질한 집자리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만 보일 뿐이었죠. 성도님, 성도님의 삶 속에도 이런 시선들이 있지 않나요? 모진 세월 견디고 이제 좀 숨을 쉬어보려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행복해지냐며 과거의 집자리를 다시 성도님 발밑에 깔아버리려는 차가운 목소리들 말입니다. 그 비아냥거리는 소음에 성도님의 어깨가 다시 움츠러들 때 주님이 그 비정한 시선들 사이를 뚫고 성도님 앞을 가로막고 서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죄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며 성도님의 떨리는 어깨를 꽉 감싸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도님, 이건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법보다 어떤 시선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내 자식을 살려내는 일이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위해 일하는 것을 쉰 적이 없다. 라는 피 끓는 선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고개 숙이지 마세요. 세상은 성도님의 상처를 수치라 부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나와 함께 걸어온 승리의 흔적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는 그 자리를 당당히 메고 주님과 함께 가장 환한 길로 걸어 나가셔도 됩니다. 성도님, 이제 베데스다의 그 소란스러웠던 풍경은 잊으셔도 됩니다. 나를 비웃던 사람들, 냄새나는 집자리를 손가락질하던 차가운 법의 목소리들, 그것들은 이제 성도님에게 닿지 못하는 아주 먼 곳의 소음일 뿐입니다. 지금 이 방 안에는 오직 성도님과 그 긴 고립을 깨고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러 오신 그분, 단 두 분뿐입니다. 성도님, 남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섰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는 주님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38년치의 눈물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건 병이 나아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기 전에 이제야 나를 봐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의 통곡이었겠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 제가 정말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 눅눅한 집자리가 제 무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성도님, 오랜 동안 성도님이 꼭 쥐고 있었던 그 시린 두 손을 이제 가만히 펴보세요. 그 손 안에 감춰두었던 채 마르지 않은 상처들을 오늘 그분 앞에 조용히 펼쳐 보여드리세요. 사실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불 꺼진 방에 누우면 나만 홀로 버려진 것 같아 밤마다 천장을 보며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분은 그 거칠어진 손마디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주름진 손을 당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포개 잡으시며 성도님이 홀로 삼킨 눈물의 무게를 함께 견뎌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혼자라고 울던 그 긴 밤에 나도 내 곁에서 함께 울고 있었단다. 그 고통의 자리는 내가 버려진 곳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38년을 기다려온 은혜의 통로였단다. 이제는 참았던 숨을 크게 내뱉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38년 된 집자리를 지키느라 누군가의 발목을 붙잡고 살려달라 애원하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이 일렁이기를 기다리며 눈치 보지 마세요.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성도님을 찾아오셨고 성도님의 그 달아버린 마음을 괜찮다고 덮어주셨으니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굳어버린 이 마음, 실패의 기억과 깊은 절망으로 멍든 이 영혼을 당신의 따뜻한 눈물로 씻어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던 이 집자리, 고통과 외로움이 말라붙은 이 자리 위로 당신의 평강을 내리시고 이제는 이 영혼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세상의 어떤 법이나 시선도 성도님을 정죄할 수 없게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님, 그분의 숨결이 성도님의 가슴에 닿는 것을 느껴보세요. 따뜻한 입김 아래서 딱딱하게 굳었던 멍울들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시린 무릎에도 멍든 가슴에도 베데스다의 그 차가운 물결보다 100배, 1000배 더 시원한 하늘의 평안이 지금 흘러들어옵니다. 성도님, 참 평안하시죠? 조금 전 흘린 그 눈물은 이제 성도님의 영혼을 갉아먹던 슬픔이 아닙니다. 해묵은 상처들을 씻어내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축복의 샘물입니다. 베데스다의 그 남자가 38년 된 집자리를 가볍게 말아쥐고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느낀 건 벅찬 해방감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님의 마음도 딱 그만큼만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집자리는 이제 성도님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도님을 살려내셨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크고 따뜻한 손에 성도님의 시린 등을 완전히 맡겨보세요. 고생했다, 내 딸아. 정말 장하다, 내 아들아. 귓가에 들려오는 그분의 나지막한 숨결을 느끼며 서서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엔 부디 그 어떤 통증이나 외로움도 성도님의 평안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맡을 지키며 가장 깊고 포근한 단잠에 드실 때까지 곁에 머물러 계실 테니까요. 성도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러 오신 그분이 계시고 저희 은혜의 나날이 늘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주무세요.